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중에는 언뜻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면서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거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가? 만약 오늘 밤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과연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우리에게 참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한번 대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좀 낫나? 혹시 좀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닌가? 만약 그럼 정말 큰일인데?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좀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막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파고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돼버리냐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 다 잃어버리고요. 내가 뭔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바심과 불안함에 빠져서 다시 이제 마냥 발버둥치는 삶으로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한 의미로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목사님 알겠어요. 이 말씀은 지금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 사람들은 말만 번들어야 하고 또 겉모양만 그럴싸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속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가려면 그 사람들보다는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말로만이 아니라 또 겉모양만으로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된다, 그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게요 어느 한 측면은 잘 짚은 바가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를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위선을 정말 신랄하게 책망하신 바가 있으시거든요. 자,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과연 그런 외식하는, 그러니까 위선적인 그 바리새인들만 지칭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외식하는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 왜 그런 말씀도 없이 그냥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바리새인 중에는 외식 안 하는 바리새인도 있었을 텐데, 듣는 바리새인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바리새인 중에는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아닌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그러한 진실된 바리새인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누가 있었냐면 바로 예수님 믿기 이전에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요, 예수님 믿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묘사한 내용이 이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를 두고 나는 사실 위선자에서 나는 외식덩어리야,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게 아닌 거예요. 자신은 정말 율법 준수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말씀 볼까요? 2절 이하인데,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 같이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이요 율법 준수에 정말 엄청 열심히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내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빼고 그런 사람들 두고 말하는 거 아니었어. 그냥 외식하는 바리새인만 가지고 이야기한 거야. 여러분 그러실까요? 그러시지 않으시겠죠, 그죠?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율법에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까지 다 포함하여서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지 천국 가는 건가요? 그럼 더 큰일이에요. 더 큰일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저는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그들보다 나아 보이는 바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진행을 해봅시다.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이 서기관보다 더 나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소위 더 나은 바리새인이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과연 합당한 이해인가요? 더 나은 서기관, 더 나은 바리새인 정도면 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게 들으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으네.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위 더 나은 서기관, 더 나은 바리새인이 되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요, 애초에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바로 앞장인 로마서 9장에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9장 30절 이하를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31절 같이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더 나은 서기관, 더 나은 바리새인이 된다 할지라도 뭐예요? 율법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항목별로 나눠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 율법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의 율법입니다. 어느 하나를 어기면 전부를 다 어긴 자가 되는 것이 한마디로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뭐예요? 항상 지킬 것을 요구하죠. 그래서 어제까지 잘 지켰다고 될 일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 율법을 어기면 그것으로 나는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잘 지킴으로 더 나은 바리새인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망상인 거예요. 행위를 의지하는 순간 그것은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 겁니다. 게다가 율법이 사실은 말과 행동의 영역뿐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동기의 영역까지도 순전하기를 요구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 말씀이 사실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과연 누가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누가 과연 자신 있게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불가능한 미션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아닌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지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은요 사실 이미 답을 주셨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들어갑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는 그럼 뭐예요? 더 나은 서기관, 더 나은 바리새인?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더 나은 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까지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오직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를 거저 의롭다라고 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가 아니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바리새인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을 따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은혜의 복음을, 이 천국 진리를 다시금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께 정말 깊은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하나의 궁금증이 찾아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 파산한 자임을 알게 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믿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율법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인가? 소위 우리에게 이 율법은 이제 폐기가 되는 것인가? 이런 궁금함이 찾아와요. 또 이런 마음도 듭니다.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우리의 죄성이 막 꿈틀대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구원받은 이 마당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대충 무시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라고 하는 마음이 불쑥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음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17절 이하를 봅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절 같이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이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을 일컫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한다. 심지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마도요,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니까 아마 사람들 간에 좀 수군거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러겠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해 왔어요? 바리새인 정도 되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아마 이런 생각들하고 살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거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럼 뭐야? 그러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들이 불쑥 찾아왔을 거라는 거죠. 그들 안에.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분,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이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그림자인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림자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으로서 실체로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17절에 완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율법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 완전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율법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럴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럼 뭐냐? 이 완전하게 한다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 라고 할 때 이 단어는요, 성취하다, 완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성취하다, 완성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허물어버리고 없애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이 뭐라고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림자다. 특별히 율법 중에서 이 제사법, 각종 절기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율법 중에서 제2법적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2법적 요소인 율법인데, 근데 이 제2법적인 요소인 율법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그러면 실체는 뭐냐라고 할 때, 실체는 바로 우리의 희생제물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바로 그 모든 제사법과 절기의 실체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희생제물로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으니 이제 짐승 제사들이 필요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취하여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두 내용이 서로 다른 내용인 것은 아니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림자와 실체로서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드리면 안 돼요. 그러나 구약 율법이 바로 주님의 제물이심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풍성하신 우리 주님, 은혜로우신 주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의미가 있어요. 둘째, 완전하게 한다. 어떤 의미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번에는 로마서 10장 4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하신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필요 없어 라고 무시하신다는 게 아니라, 도리어 율법이 정한 대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율법이 요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최종 지불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최종 지불이 되셨다. 다른 말로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요. 다 이루셨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율법을 어겼을 때 치루어야 되는 죄의 대가들이 나옵니다. 그죠? 뭐 잘못하면 뭐 죽이고 뭐 돌로 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그런 말씀 보면서 참 두렵잖아요. 그죠? 이것을 이제 율법 중에서 재판법적 요소라고 그래요. 이 재판법적 요소는, 자, 근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죄값 다 치르셨잖아요. 예수님이 완전히 순종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 죄값을 다 치른 자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최종 지불이 되셨잖아요. 완전히 지불하셨잖아요. 마침이 되셨느니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완전하게 하신다. 완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주의할 것은, 여러분, 이것이 다 지불된 거지 무시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불된 거지 무시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구약 율법의 각종 형벌들을 지금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사실 이 죄값은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였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여전히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구약 율법 이제 나랑은 더 이상 상관없어라고 딱 덮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은 겸손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잘난 줄 알고 기고만장해지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쭐하기 일수인 거예요. 왜 그러는가? 율법을 덮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말씀은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 거저 이 복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새 본성,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대로 살게끔 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 말씀 속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내용은 바로 이 세 번째 의미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뭐 하라는 거예요? 계명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냈기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어 거저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는 계명 안 지켜도 돼 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제 변화된 새 사람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이렇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지으심을 받은 것이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본성, 새로운 생명이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계명을 덮어버릴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마땅한 삶의 방향입니다. 특별히 이것은요, 율법 중에 도덕법적 요소라고 부르는 바로 그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도덕법, 이게 뭔가 싶은데 도덕법은 어렵지 않아요. 10계명으로 대표되는 이 계명들이 바로 율법의 도덕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도덕법으로서의 율법은요,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방향이요, 규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행해야 되는 삶의 방향인 것이죠. 제가 예전에 좀 아쉬운 것이 하나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 지금 안 나오시는 분인데 신앙생활 정말 오래 하셨던 분인데 제가 십계명을 이제 함께 나누면서 십계명을 다 아시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랬더니 모르신대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은 안 돼요. 그리고 그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니냐고, 십계명을 굳이 알 필요가 있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의 원리고 또 요약이고 핵심이죠. 십계명도 바로 그렇게 그 두 가지로, 두 계명으로 요약이 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거 아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십계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원리를 알고 나서는 원리만 알고 나면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원리를 알고 나서는 구체적으로 그럼 그 원리를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것인가,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묻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원리가 맞아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장에서 그래야 되는가 라고 할 때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십계명입니다. 오히려 십계명을 모르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피상적인 구호로 그쳐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아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인지를 아니 전혀 적용하지를 못하잖아요. 적용하지 않거든요. 십계명 아냐고 하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또 뜨끔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고급 그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이거 사실 세례 교육할 때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다라고 할 때 그때 함께 나누고 외우라고 그렇게 요청한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단에 이 세례 문답서에 외우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암기하는 것 자체가 뭐 대단한 일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뭐 암기는 못할지라도 암기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네 이 계명들을 정말 나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녹여내고 있는가, 녹여내려고 내가 정말 힘써 준행하고 있는가, 이거는요 꼭 정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계명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나의 삶에 대보면서 내가 정말 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반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21절 말씀 봅시다.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이거 10계명 중에서 몇 계명이에요? 6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오늘 지금 이 계명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준행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표면적인 것뿐 아니라 입술과 감정과 마음의 영역에서부터 그렇게 준행할 것을 요구하시죠. 이것이 10계명의 6계명에 대한 바른 이해요 적용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까지 이 6계명을 적용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시작.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야, 정말 너무나 우리가 두려움으로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내용까지도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어때요? 아이고, 내가 정말 엉망으로 살고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십니까? 깨닫는 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영생의 복, 천국의 복을 거저 받은 우리의 이 마땅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방향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필두로 십계명의 여러 부분을 삶의 지침으로서 교훈해 주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 동안 함께 그 말씀을 나눌 것이에요. 오늘은 이 한 주간에는 이 한 가지만 특별히 적용을 합시다. 내 안에 모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또 교만을 몰아내야 되겠다. 다짐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만도 포함되는지 아시죠? 교만하면 화를 내거든요. 교만하면 미워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주님의 몸으로 삼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준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새 본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주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완성하심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힘써 이 방향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저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미움과 분노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이해와 용납으로서 서로 화목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